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지속되셔야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확인해 보고 또 현장에서 많은 이들을 좀 만나면서 실제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한 번 깨달음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이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목격해 봐요.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좀 못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속해서 이렇게 양육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만나보면 그냥 세상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런 모습이고, 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치유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속아요. 치유받은 것처럼. 근데 실제 치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빛이 비춰져야만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요한일서 1장 그 6절 7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빛이 계속 비춰지려면 복음 누림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신 축복, 완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반석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는다는 뜻이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시인, 고백, 선포하면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나 인간관계 삶에 자꾸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고 또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에 가실 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근데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어디에? 지금 생활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생활에. 삶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주님을 못 봐.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을 못 누리는 거죠. 왜냐니까 안 믿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판에 대여라 함은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단을 꺾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자꾸 속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사단이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치유받고 싶은 분은 하셔야 됩니다. 치유 안 받고 나는 내 성품 그대로, 내 인격 그대로, 내 상처 그대로 살고 싶은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살고, 그래서 힘들게 살고, 인간관계에서 늘 상처받고 살고, 그렇게 사시면 되고, 여러분 누리고 싶은 분은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힘든 거 없어요.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 디모데 전서 2장 3장을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믿음으로 딱 다가온 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걸 통해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경건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 자, 그 내용을 좀 상고하면서 오늘 제목을 예배의 비밀. 그 예배를 회복하자고 그랬는데 무슨 회복이냐? 경건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 경건의 내용, 경건의 의미. 그걸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통로. 그 통로 중에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요.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시는데, 예배 속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근데 놀랍죠?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와서 예배로 은혜 받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배는 은혜 이렇게 안 돼도 찬송을 듣고 나눌 때 굉장히 은혜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체험을 좀 했는데, 제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좀 많이 앞서 있는 분이고 나는 뭐 이렇게 좀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에요. 그게 이 스룹바벨에게 준 메시지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역사하고 이런 축복이 있구나. 자, 그런 걸 깨달으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예배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눈 어간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해가지고 뭘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답을 주셔요. 답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되고 갈등되던 거 있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중 어간에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줘요. 답을. 어떤 것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것은 해답으로, 응답 아니면 해답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게 오늘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예배 회복이 뭐냐? 예배의 가치. 예배가 뭐냐? 의미, 경건의 비밀, 그 능력, 예배의 능력, 예배의 비밀, 예배의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게 오늘 예배의 목표다. 오늘 말씀의 주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녀가 평등되게 창조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교, 교제하도록,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들어있는데 언제 그 지혜가 발휘되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과 영교가 될 때 그 지혜가 발휘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교제의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만났잖아.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최고의 여러분의 분야에서 서밋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과 교제를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매 순간마다 24시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뭐 누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에요. 성령과의 교제가 실제 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제 새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 43장은 이제 우리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느냐,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이사야 4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다시 지어주셔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그 이제 내용 쭉 그 밑에 가보면 18절에서부터 그런 하잖아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라.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경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찾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도전하세요. 수요 예배. 이런 수요 예배에서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 이유, 그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예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가장 정상적인,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전 소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면 가장 정상적이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 강단 삼원을 얘기하잖아요. 이 강단 삼원을 정말 여러분이 실제로 내 것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제가 3일 동안 월화수 3일 제가 뭐를 강단에서 붙잡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뤘는지 이것도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일주일 토요일 날 만나니까 5일 동안 내가 누렸던 말씀을 제대로 좀 나누는 이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를 깨우셔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도 깨우셔야 돼요. 진짜 성공자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자들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될 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 굉장한 여러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복음 누림, 강단 말씀, 기도 수첩 전체를 아우러서 25분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진짜 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으로 좀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한 거, 재창조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떠났던 인간을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로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혹시 오늘 지나가다 들린 분은 예배 아니에요. 구경 온 거지.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교회 가보고 싶어서 왔다? 그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구경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보러 온 거죠.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과, 영이라는 것은 성령 소유한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켜요. 이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예배 축복 속에서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도 복음이 확인돼야 돼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면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 2장 3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배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 주로 뭐예요? 모든 사람 위해서 뭐 그냥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돈 잘 벌게 해 주옵소서. 그건 육이고 우리는 복음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 받도록.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과 소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놓고 이웃들을 놓고 지인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하도록? 복음 받도록. 복음 받도록. 복음 받고 누리도록.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놓고 기도하느냐?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의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드려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나라를 놓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임금, 대통령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임금 놓고 기도하고 정치인 놓고 기도하고 경제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이 어떻다, 뭐 정치인이 어떻다, 그거는 그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9월 18일 뭐 남북 정상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놓고도 기도하고. 지금 굉장히 제가 얼씬 그렇게 들으니까 참 김정은이가 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수년 전부터 경제를 열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경제를 오픈하려는 계획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열리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얼만큼 이제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거냐 저거냐,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신앙인이 해야 될 건 임금들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거기 답 나오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럼 전쟁 한번 터졌다면요 50년, 100년 여러분 후대들 완전 고통당합니다. 여러분이야 뭐 죽고 끝나면 될지 몰라도 후대들 고통 속에 삽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도록, 정말 평화가 정말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특별히 우리 각 기관을 놓고 각 구역을 놓고 우리가 멀리는 못 봐도 여러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새신자는 혼자 기도 못 해요. 혹시 교회 새로 오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8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고 남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 교회의 교역자하고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7절. 교육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 그걸 교육자는 당사자는 그걸 보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자가 그런 교육자가 되도록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13절에는 교회 여러 일을 맡은 재직들, 그 집사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집사님들, 또 뭐 여기에는 우리 중직자들 같이 포함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이 다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 재직들이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렘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뭐 오늘 당장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5년, 10년, 15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배후에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절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 다 뱀을 당해도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으니까 이 그루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래서 특별히 후대들을 놓고 우리가 그들을 잘 지도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누리면서 예배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복음적 경건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나. 이 집은, 이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 예? 집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진리와 기둥과 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라는 얘기가 이 근본이 되어 있으면서 바른 신앙으로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상고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8절이 이렇게 말씀으로 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모든 신앙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세워져야 올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서 하는 게 금, 은, 보석이에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기준,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자꾸 하게 되면 나무, 풀, 짚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력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게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이는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자꾸 여러분의 의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에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른 신앙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베이스가 되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삶도 되어지고 신앙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올바른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이다. 이 교회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경건의 비밀, 그 내용이 그 밑에 이제 쭉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속에 여러분 삶이 승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전서 다음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잘 나와요. 특별히 뭐 멀리 갈 거 없고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세의 어떤 모습이냐,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 지금 말세 시대에 일어난 일이요. 거기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아, 교회 열심히 다니네. 아, 열심히 헌신하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걸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의지를 안 해. 그리고 자꾸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거. 그러면 자꾸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자꾸 고통을 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비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갖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맛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충분하다고, 정말 모든 것이라는 거, 완전하다는 거 요즘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정말 내 개인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는 거, 그게 인간 노력이거든요. 종교를 가져보고 선행을 해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지식을 쌓아보고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 준 거예요.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삶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 5절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냐? 이제 답도 나와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 회복이요. 예배 속에서 경건의 비밀 제대로 찾아 누려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셔.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그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만국에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강단 3월이 나갔는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주보를 만드는 분이 워낙 바쁜 몸이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지난주 거 그대로 올려놨더라고. 여러분이 거기다 자신 손으로 쓰라고. 오늘의 말씀 예배 회복.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다 뭘 써야 되냐면 그거만 쓰면 돼요. 크고다. 그 오늘의 기도 속에다 써놓으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거 쓰라고 우리 주보 만드는 분이 뺐다니까. 손수 써놓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여러분 그 밑에까지 다 외우면 여러분 안 외울 것 같아서 거기 상반절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레마 참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레마 참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레마를 이렇게 찾았어요. 월요일날 디모데는 어떤 제자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믿음 안에서 디모데는 어떤 제자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디모데전서 1장 2절이죠. 화요일날 디모데의 신앙관,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수요일날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목요일 믿음 안에 있는 참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이단을 요절을 하나 1장 2절 요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나도 정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축복 속에 나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보고 금요일날 헛된 말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헛된 말이나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토요일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래서 사모를 실천하고 적용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두 모습이 나와요. 말씀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진다는 거. 누구?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는 승리한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행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택은 두 가지요. 실천하면 반석에 짓고 실천 안 하면 반석이 아닌 삶이 되고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 회복, 리꼬로 경건의 비밀 좀 많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경건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림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직분자와 직분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 복음적 경건을 누리도록 정말 그 의미와 그 비밀을,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경건의 비밀 속에 예배 회복을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들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요한 예배의 비밀, 아버지는 경건의 비밀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예배 축복이 뭔가를 제대로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